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바보 형제가 살았습니다. 바보 형제가 어느 날 말싸움을 하는데 달을 보면서, 형은 그 달을 보면서 해라고 우겼습니다. 저거는 해야. 근데 동생은 그 달을 보면서 별이라고 우겼습니다. 아니야, 저거는 별이야. 달을 보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기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형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이보시오, 저기에 떠 있는 저게 해입니까? 아니면 별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글쎄요, 저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썰렁한 유머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전혀 웃지 않아요. 바보가 3명인 거죠. 바보가 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죠? 네,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왜 봐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사실 설교의 제목 안에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인형탈을 쓰고 어떤 분은 강단에서 들어눕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선물을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대답 안 할 것 같은 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혹시 중고등부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역시 수학. 일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올 필요까지는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일단 요셉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멋진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선물. 네. 축하해요. 여기 네 집 딸인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엄마 아빠 여기 계신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송원영 집사님 딸입니다. 엄마 아빠 부끄러우신가 봐요. 안 일어나시는데. 자,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설문 하나 남았어요. 중고등부 중에서. 네. 손 들었어요. 여기 앞에. 네. 일어나서. 저희가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돼주시고 가장 기쁠 때 응원이 돼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오셨죠? 네, 엄마 아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이 집도 안 일어나시네요. 약간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육태균 집사님네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시죠?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인데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유일한 대상이시죠. 유일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 시작이시고요, 믿음의 완성자,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말이 조금 긴데요. 제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살면 서로 좀 닮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가족을 보면은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딸과 저희 아들도 저를 닮았어요. 예. 저를 보고 저희 자녀를 보신 분들이 거의 100% 맞춥니다. 아, 쟤는 주목사님네 아들, 딸이구나. 뭐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잘 살아야겠죠. 근데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 정말 엄마 아빠하고 자녀하고 닮은 경우가 많아요. 자만 보면 외모가 닮을 뿐만 아니라 말투도 닮고요, 식성도 닮고, 심지어 제가 어떤 때는 걸음걸이도 닮고 그냥 서 있는 모습도 이렇게 닮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딸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딸에게 아이나, 아이니는 누구 딸이야? 라고 물어보면 제 딸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 딸 그랬습니다. 하나님 딸. 제가 그렇게 대답하도록 좀 가르쳤어요. 너는 하나님 딸이야. 너는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세뇌시키고 너 누구 딸이야? 하나님 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주정환의 딸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딸로 사는 게 더 좋겠다. 예, 저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도안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님 닮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다 예수님 닮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님 닮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지도 않고서 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에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물어봅니다. 품삯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삼촌의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양은 보통 하얗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거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삼촌이 못된 사람이라 그래 주마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애들만 골라서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얀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껍데기를 벗겼어요. 나뭇가지가 갈색인데 껍데기를 벗기면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하얀색이 나오죠. 군데군데 벗겨서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양들이 물 먹는 데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얀 양이 얼룩덜룩한 애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면 닮는구나. 눈으로 그게 들어오면 내 마음으로 혹은 실제로 행동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죠?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봐요. 부모님이 말해주는 예수님,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설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닮아야죠. 그래야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행동에 나타나고 그것을 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과 죄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종교심이 있거든요. 종교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언가에 몰입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흥미롭지 않고 나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무언가에 몰입합니다. 일에 몰입하든지 사람에 몰입하든지 취미 생활에 드라마에 몰입하든지 아무튼 뭔가 사람은 주의를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집중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보는 일간지에 굉장히 마음 아픈 기사가 연속해서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신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신과 폐쇄병동이 10대랑 20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14살이라고 나오는데 게임 중독이에요. 너무 아무튼 힘들어요. 학교 생활도 힘들고 우울증 진단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려고 작년 말에 입원을 해야겠다. 그렇게 딱 조치를 받고 입원을 하려고 봤는데 입원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미 많은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한 달 이상 기다렸다가 이번 달에 입원을 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성인 조현병 환자들을 주로 수용하던 폐쇄병동이 있는데 그 30개가 넘는 폐쇄병동에 지금은 다 10대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대요. 어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지금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에 전체 정신과 입원 환자 중에서 10대, 20대 환자가 14.6%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22.2%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만 1년 동안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온 사람이 총 숫자가 43,268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살 시도를 하다가 자해를 하다가 응급실에 오는 사람이 한 해에 거의
4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절반이 10대, 20대예요. 46%가. 또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자살 충동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청소년이 최근에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25곳에 정신건강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가 2018년에는 16만 2천 건이었는데 2022년은 31만 7,900건으로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청소년들이 근데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은 뭐냐면 친구랑 싸워서 힘들어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관계에 대한 부분. 근데 2022년에는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울증과 자살 충동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너무 많이 바뀐 거지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가? 한 상담사는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소셜미디어 등에 빠져 살면서 우울이나 불안을 밖으로 발산할 기회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하고 다시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저만 해도 부모나 공부나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이랑 놀면서 좀 풀어야 되잖아요. 얘기하면서 뭐 좋은 거 아닐지라도 때로는 선생님 흉도 보고 하면서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풀 게 없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고 SNS 열어보면 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소위 말하는 찐따 같고 그러니까 더 막 위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의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방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정답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유린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에 빠뜨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난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야. 왜 10대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서 나 같은 아이는 그만 살아도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너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치 있으며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세상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과 정체성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큰 바람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밤 사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놀라지 마라. 나 예수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청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일로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잘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순간.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했겠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는지도 모른 채 무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학업이나 진로나 친구와의 관계나 아니면 본인의 건강 상태나,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무섭고 아무튼 우울하고 아무튼 힘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침처럼 외치고 있겠죠. 그 앞에 주어는 빠진 채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모른 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 두려움의 대상만 보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실 때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자녀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를 걷던 그들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길 좀 열어주시오.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을 삥 돌아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길이 영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길만 가지고 불만을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서운했던 모든 것을 다 불만으로 터뜨립니다. 마구 원망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뱀에게 물리니까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 보면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모세의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 노수로 만든 그 장대에 매달아 놓은 뱀을 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선물이 없으니까 대답을 이제 잘 안 하십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네. 뭐 장막에서 고개만 이렇게 내밀어서
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쉬운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뭐냐면 쉬운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보기가 쉬웠겠죠.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기 예배지 108동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십자가 보는 게 전혀 어렵지 않죠. 언제나 보입니다. 늘 베란다 밖으로 우리 교회가 보이죠. 근데 만약에 둔산동에 사시거나 저쪽 중리동에 사신 분들은 우리 교회 십자가 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몇이나 됐을까요?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200만. 지금의 대전시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구나, 그거 보면 사는구나, 그런 문제 끝. 보면 되지 뭐. 보면 되지요, 예미지 108동에 계신 분은. 근데 송촌동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뱀에 물렸는데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왔겠죠. 최선을 다해서 왔을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오죠?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우리 다 아는데요. 근데 그 믿음을 얻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끔 교육자들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저희 동기들 만나도 그런 얘기 합니다. 과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여러분, 목회자 자녀 가정에서 자라면 그 아들, 딸이 예수님 다 잘 믿으실 것 같죠? 아닌가 보네요. 예. 잘 믿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어떤 때는 쉬는데 다른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포기하면 안 되죠. 왜요?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안 보면 죽으니까. 밥 한 끼 굶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구름같이 많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가정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바라보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 부모님을 통해 공급되거든요. 부모님이 말씀 안 듣고 찬양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하는데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믿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수에 들어가기는커녕 실격 처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야 할 게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절 중반과 2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각자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악한 영향력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주로 섬긴 것이.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주님 내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주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끊임없이 주의 역사를 간증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